안녕하세요. 우리 암송하시는 형제님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오늘 인사말이 뭐였죠? 저는 그런 말을 하라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 아침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이 화창한 날을 허락하셔서 정말 기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당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또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또 주 성령이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또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일을 위해서 또 수고하고 계십니다. 전도하는 그 손길 발길마다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함께 해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교회 가운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귀한 청년들 더욱더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음에는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또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건강한 몸과 또 건강한 마음으로 이 교회의 교제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5일이여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여수교회 첫 전도 집회가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말씀은 틀림없이 전도에 관계된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죠. 네, 감사합니다. 이 구역 모임, 저 모임 참석해 보면은 우리 여수교회 식구들이 정말 열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보 보니까요, 기도 부탁자가 이제 96명이고 또 이제 확답자가 이제 26명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한 주간 우리 식구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시면은 더 많은 영혼들이 일단 우리 집회에 참석을 하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집회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단번에 구원 받으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들을 때 마음에 그 밭가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들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루라도 또 이틀이라도 더 많이 참석하면 좋겠죠.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더 구원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그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심는 거거든요. 씨를 뿌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물러서지 말고 좀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먼저는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한적한 곳을 찾으시고 또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충분히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특별히 그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써놓은 이유는 이제 우리들에게 본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도 먼저 이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훗날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 이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 영혼이 오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영혼이 오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도했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 교회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전도를 하는 것 같아도 이 교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연합하여 전도하고 조금 작은 단위로 교구가 연합하고 구역이 연합하고 이게 교회를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한다라는 게 맞죠. 하나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교회당까지 모시고 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이제 인도예요, 인도. 인도 하니까 또 인도네시아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당까지 모시고 오는 것은 인도죠, 인도. 전도는 인도된 사람들 마음속에 도를 전한다. 말씀을 그 마음속에 전하는 게 이제 사실상 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여수교회 식구들 보니까 역시 그 남도 사람들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소위 밭갈이라고 하는데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좀 밭갈이를 충분히 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할애하고 물질을 할애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합력해서 그 전도된 사람들, 말씀을 들을 사람들을 충분히 이렇게 이제 마음을 준비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고 역시 우리 여수교회 식구들이 정말 열정이 있구나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은 낚시도 해본 사람이 잘하죠. 그런 것처럼 잘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전도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됐는데 쭉 잠깐 상담을 해보니까요. 그 전도되는 영혼들 상태가 참 좋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몇 분 계신 것 같고 거의 구원에 이런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 말씀드리면은 거의 다 대부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합력해서 각 지체가 자기 어떤 직분 위치에서 열심히 해 주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서 정말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하나님이 틀림없이 또 그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성경에 여기 다시 보면요. 1장 35절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죠. 우리 교회만큼 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전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식상할 수가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제 그 전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사실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38절 보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 있죠. 여기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제 잃어진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우리 구약식 이름으로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식으로 하면은 여호수아. 그게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예수스 하면 또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예. 구약시대의 여호수아 지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훈련을 받고 훈련된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도 너를 해칠 자가 없다. 단 너는 이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만 순종해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영적인 지경을 줬습니다. 약속했죠.
아마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전투를 하기에 앞서서 많이 떨었을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그 자기 스승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영도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 40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훈련받은 거예요. 훈련받고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밟는 땅은 어느 땅이 됐든지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내게 주리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대장 여호수아, 우리 대장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사람 영혼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지금 임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다만 우리 속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이제 그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은 권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죠. 근데 우리 속에 그 능력이 임했는데 그걸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우면은 전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을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물어봅시다. 여러분 속에 지금 다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근데 왜 떠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예, 믿긴 믿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또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깨 쫙 펴고 그 고개를 딱 들고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그걸 잘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보면은 너희 속에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 있죠. 그 너희 속에 성령이 임했다. 그 너희 몸이 바로 성령의 전이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것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처럼 전능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도우심을 힘입어야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이니까요. 그 예수님도 이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전에 이 기도가 선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 보면은 습관을 좇아 기도하시고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는 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떤 경우에는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고 여러분 말기 교전, 말씀, 기도, 전도 또 하나 뭐죠? 말씀, 기도, 교제가 빠졌네요. 교제, 전도. 뭐가 제일 어려워요? 네. 저는 기도가 어렵대요. 기도가 어려워요. 그죠? 여긴 또 아닌가 봐요. 교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갈 때 있습니까? 교제에 참석하는 게 즐겁죠.
교제는 또 시간 내서 가면 됩니다. 또 말씀은 와서 들으시면 되고, 또 전도는 또 하면 되고. 물론 어떤 분들은 이 전도가 어렵다. 전도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삶 가운데 어려운 건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제 기도에 이제 끈을 놓지 마라. 그런 뜻이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이렇게 우리 모임 참석하면은, 특히 이제 구역 모임, 조모임 참석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신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기도도 아는 것만큼 기도할 수 있죠. 모르면은 또 기도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좀 양심이 찔려요. 뭐냐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분명히 기도가 능력이 있고, 또 기도해 주면은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제 모습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좀 찔립니다. 이것은 아마 그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지 밀류라는 사람은 뭐 5만 번 응답받는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들어도 진짜까 싶어요. 5만 번 응답받는 기도, 그걸 다 세봤을까요? 좀 제가 이상하죠? 그냥 그 5만 번 응답받는 기도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 한 번, 두 번, 세 번 쉬어봤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거든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습관을 좇아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자기에게 필요할 때 다급할 때 기도하죠. 막 내 자식이 뭐 사고를 당한다든가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 정말 기도하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좀 모든 일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제 구역을 둔 거예요. 구역을. 그리고 교구를 뒀죠. 물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만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래도 다른 구역은 몰라도 누구 구역? 여러분 우리 구역은 정말 우리 구역 식구들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예. 여기 이제 기도 명단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딱딱 구역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딱 보니까 너무 이제 기도하기도 쉽고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허락한 당이 있어요. 네? 교회에서는 당 지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허락한 당 무슨 당? 제가 속한 당은 12구역 당이에요. 구역당. 그런 말 하죠? 옛날에. 이번에 우리 교회 구역당 몇 명? 유머를 했습니다. 조금 안 맞지만은 그잖아요. 우리는 우리 구역당 한 몇 명 하자, 몇 명 전도하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쭉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 잘 모르는데 다른 구역을 식구들을 위해서 참 기도해 주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교회 가운데서 허락하신 일은 쭉 단위가 있습니다. 구역이 있고 교구가 있고 그래서 구역을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여유가 되고 역량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교구 식구들을 위해서 또 필요하면은 전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는 우리 또 부목사님이라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기도를 위해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꼭 기도 수첩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요? 기도 수첩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수첩이 있어서 이 적어놓고 그것을 꾸준하게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만들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구역 단위로 꼭 연합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기도는 그 정성이 들어감으로 실제로 힘이 듭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 시편 65편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시편 65편 2절 847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제가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가 있었는데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됐어요. 쭉 성경을 읽다가 물론 이런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너무 힘들면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좀 기도가 안 돼요. 너무 또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은 또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그런 찬송가 들어봤죠? 그 어떤 경우는 신음소리만 나요.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 경우 없어요? 있어. 이거 뭐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이제 이 번아웃 돼가지고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한숨만 나오고 그냥 신음만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왜? 뭘 기도해야 할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항상 힘써야 돼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그거 기도해 보셔요. 어떤 상황 변화가 필요하면은 정말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은 기도해 보셔요.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장성한 분도 계시지만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해 보셔요. 틀림없이 바뀝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 혹시 여기에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기도해 보셔요. 놀랍게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전도 집회에 죄 말씀하고 나서 꼭 찾는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145편 봅시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908페이지.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100%입니다. 100%. 신불신간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 곧 설명해요. 곧 하고 설명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실은 최고 덕목이 뭐냐면은 진실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여간 참말로 바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여간 핑계를 대더라도 참말로 바꿔가지고 마귀는 거짓말장이잖아요. 거짓의 아비. 하나님 말씀을 보태고 빼고 그랬죠? 비틀었죠? 먹는 나라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그 말을 비틀어요.
트위스트, 혼잡케 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는데, 이제 이 하와가 유혹이 되니까 죽을까 하노라. 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뭐, 자꾸 보태지요. 그래서 이게 참, 이 거짓의 압이라 그렇게 칭호를 받는데요. 이제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이 기도가 참 진실돼야 됩니다. 성도의 삶도 이러면 진실돼야 돼요. 정직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거짓이 없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최대한 이 거짓이 없는 삶을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좀 단순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 성경에 야곱이란 사람 아시죠? 야곱. 제일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야곱을 배우는데 꼭 누구냐면 나야, 나. 아유,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닮았을까? 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아주 단순하죠. 한 60세가 됐는데 할아버지죠, 이제 옛날 같으면. 그런데 갈대 우리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그냥 바로 순종을 합니다. 쉽지가 않죠. 또 그 아내 그때는 사례입니다. 사례도 그냥 남편을 따라가요. 갈대아 우르 그 도시, 찬란한 도시 문명을 뒤로 하고 그냥 다 정리해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란 땅으로 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은 평생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단순한데 그 야곱은 그렇게 복잡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쨌든 자기 수단과 방법과 이 꾀를 써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점점 뭘로 바뀌냐면은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게 내가 구원받고 나서 쭉 생활하면서 바뀌는 게 바로 이제 이 이스라엘로 바뀌는구나. 단순한 사람. 겉과 속이 좀 똑같으면 좋습니다. 예. 1년을 사귀어도 2년을 사귀어도 10년을 사귀어도 알쏭달쏭 잘 파악이 안 된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야곱 같은 사람이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여기 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리고 19절,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이제 이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하시려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 한 말을 또 하고 중언부언하고. 하나님은 규모리 아닙니다.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까 안 드릴까 좀 고민했는데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좀 봅시다. 그냥 누워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서서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 물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은요, 너무 피곤하면은 또 뭐 잠자다가 잠이 안 올 때도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정말 어떤 정기적인 어떤 그런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할 수만 있으면은 정말 이마가 땅이 되도록. 여러분, 어른들한테 절할 때 어떻게 하죠? 네. 있지도 않은 부처한테 절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그 나무 토막 할 때 절할 때도 그런 기도예요. 예배할 때 배자가
그 절배자 아닙니까? 절배자. 그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날 때 어떻게 하죠? 뭐 대충 옷 입고 갑니까? 아마 뭐 지금 대통령 만나면은 최고 좋은 옷으로, 그것도 막 운베르토 세베리 패션으로 해가지고 넥타이도 좋게 하고 탁 해가지고 인사할 때 예를 갖추고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할 때는 사실은 정말 그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또 최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식사 기도할 때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식사 기도할 때 짧게 해요. 국 다 식어버리니까 짧게 합니다. 아주. 식사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막 지금 막 찌개가 끓고 그냥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거기다 막 그냥 길게 하면은 아이고 음식만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하지만은 짧게 기도하시고, 그러나 꼭 필요할 때는 정말 무릎 꿇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은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하나 예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이 교회당 오실 때도 이것도 이제 공예배예요, 공예배.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전체가 예배인데, 이 교회당 오실 때는 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계셔, 안 계셔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하는 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저도 무시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여수교회,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고린도전서 16장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막 고린도 교회가 복잡해요.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3서, 고린도 4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 후서 2개밖에 없지만 4개의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고린도에 가는데, 내가 오순절까지는 내가 여기에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여수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하나가 되고 정말 평강 가운데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자, 요한계시록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봐보시오. 요한계시록 3장 보면요, 요한계시록 3장 7절 402페이지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같이 읽겠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사야 41장 보면은, 아브라함 내 벗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벗, 친구, 프렌즈. 모세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와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얘기했다.
모세가 하나님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한번 보고 다윗을 한번 보고 사울을 한번 보고 다윗을 한번 보고 다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요, 그 지정의가 있고 자기 결정권이 있잖아요. 놀랍게도 마귀도 인격이에요. 인격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동일한 사랑,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래서 똑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차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공평, 똑같은 어떤 산술적인 공평 말고 차등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형제가 5남 3녀 8명입니다. 별로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와 하는데 옛날에 저희 때 그냥 자녀 10명 있는 것은 그냥 그거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꼭 이 말하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물어봐요. 목사님은 자녀가 몇 명이에요? 몰랐어,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미 결혼할 때 우리는 딱 한 명만 놓고 끝낸다. 그때 누가 딱 창세기 1장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 복 처음 나오거든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자녀를 낳았을 거예요. 몰라. 후회가 됩니다. 근데 그 자녀들을 낳았을 때 다르죠? 다릅니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 자녀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달라요, 여러분요. 기왕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합당한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도 달라요, 여러분요. 여기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큰 교회예요. 오직 있으면은 그 에베소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회개하고 자기 우상 버리고 이 막 하나님께 돌아오잖아요. 얼마나 큰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큰 교회가 나중에 변질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크니까 그냥 조직만 남아요. 조직만 남아가지고 네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길 것이다. 그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처음 사랑을. 크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사대교회는 뭐라고 그럽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는 소위 말하면 그 사금이 나옵니다. 그 사대라는 그 도시를 가로지르는 그 강이 있는데요. 강 이름이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금이 이제 막 그냥 그 모래를 파면은 그 모래 반 그냥 금 반. 그래서 굉장히 번성한 도시가 바로 사대입니다.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물질이 너무 많으면은, 너무 풍요로우면은, 그게 이제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데 여기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아주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 성도들도 가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7절 다시 보세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다윗의 열쇠를 설명하면서 곧 설명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그라서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결국은 열어주셔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정말 신앙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립니다. 잘 풀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다윗 능력으로요?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 능력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은 많은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거치게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르손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이 일어나고 또 시삭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주변에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우연이겠지. 그냥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좀 돌아봐야겠구나.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주님 안에서 뜻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내 뭘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실제로 그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원해요. 행위를 아노니 내가 보면 여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특별히 기도하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 자매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전에 교회 있을 때 한 분이 이제 제가 발령 나면서 그분이 또 왔어요. 우리 교회로 왔는데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정말 교회에 와서 그 부부가 참 그 동역자로서 큰 힘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참 헌신적이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합니다. 참 그것도 능력인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요. 똑같이 누구에게나 참 특별한 재능이다. 할 수 있거든. 로마서 12장 보면은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는데 근데 참 헌신적이고 그런데 항상 구역 모임하면은 그 부모님을 위해 특히 아버님을 위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버님이 연세가 너무 많으셔요. 80대 중반. 이게 이제 그 경기도 광주가 얼마나 멀어요. 근데 집이 완도예요, 완도. 근데 완도에 두 달에 한 번씩 내려가요. 여러분, 경기도 저기 연천에 부모님 전도하러 두 달에 한 번씩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운전을 배우더라고. 운전을 배워가지고 직접 자기가 운전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물론 이제 그 나머지 가족들은 전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세요. 또 장애가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너무 개파가시고, 하여간, 그 세상에서 이제 보기 힘든 그런 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그 구역 모임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직접 본인이 가서 전도하고 가면은 또 뭐 그냥 온갖 욕은 다 듣고 뭐 또 뭘 던지고 부시고 제가 올 때쯤 되니까 마음속에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 자매님 아버님이 저렇게 돌아가시면은 이거 큰일 나겠다. 저렇게 아버지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울면서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그냥 저는 이제 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의미로 그럼 한번 갑시다. 그랬거든요. 전도로 가자 그 말이죠. 같이. 근데 이게 큰일 났어. 그 자매님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에 목사님 내려가는데 가면은 우리 일본 말로 쇼부를 보겠대요.
참, 아니,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제 결론을 끝장을 본다 이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이제 부담이 됩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도와주러 가는데, 이번에 종집으로 찍는다 하니까 이제, 아유, 참나, 이거. 그래서 이제 연휴가 이제 연속 3일 쉬는 그런 연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형제님하고 내려가는데, 연휴여가지고, 내려가는데 8시간 걸리더라고. 제가 그냥 운전을 교대해 줄 수 있는데 안 했습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나도 속으로 긴장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정신 집중. 이게 똑바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욕을 얻어먹는 것은 기본이니까, 들어가는 분마다 욕을 얻어먹었으니까 욕 얻어먹는 건 기본이고, 이제 한 대 때리면 맞자. 맞으면 이제 미안하겠지 생각하고 이제 그 먼 거리를 이제 저는 그냥 가만히 이제 그냥 이제 몸을 추스리면서 이제 운전하시라고 이제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시간 딱 돼가 차를 타고 이제 딱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갑시다.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할아버지가 양복을 최고 좋은 옷, 움베르토 세메리 패션으로 현복을 딱 입고 대청마로 그래서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좀 장애가 있으니까요. 아이고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서울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근데 서울도 아닌데 이리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소리로 예 어르신 제가 복주로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해봤거든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이미 다 그냥 밭이 갈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자매님, 그 형제님이 계속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이 마음이 통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다 이미 돼 있어요. 나는 이뭐 괴팍하고 고약하고 뭐 던지고 때리고 난리가 난다고 해서 뭐 이건 각오를 하고 왔는데 그리고 가서 이제 한 대 맞으면은 저도 이제 의무방어 했잖아요.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딱 해보니까 그냥 뭐 다 이야기하니까 계신 것도 믿겠고 왜 아버님이 뭐라 하든 간에 그냥 말씀 라디오 틀고 DVD 틀고 이게 몇 년간 축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어르신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 어르신 정말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죄인 맞습니까? 아이고 제가 죄를 많이 졌죠. 죄인입니다. 그럼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고 이제 저는 주일 말씀 전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아니 목사님이 가버렸는갑다. 안 올 줄 알고. 예. 근데 이제 복음을 쭉 이야기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딸한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한가 봐라. 예. 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거기 계신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점검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깨우뚱. 그래요? 예. 그 집에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이제 그 다음 좀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가니까 환영해주고 쭉 다시 목사님이 자세히 풀어주니까 일단 집에도 들어가시고 풀어주니까 다 그걸 이해를 하시고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한다? 심은 만큼 거둬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무슨 요행이 없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만큼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심어야 돼요. 결국은 이제 말씀을 심는 것이지만 그 전에 뭡니까? 기도로 심고 정성으로 심고 또 가서 정말 물질로 심고 하여간 그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정말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장 큰 선은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일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이제 이전까지 지나갔어요. 구원받기 전에
도둑질을 했건 무슨 뭐 깡패짓을 했던 그 의미 없습니다. 그거 다 지나갔어요. 뭐 구원받기 전에 무슨 뭐 기관장을 했던 무슨 뭐 정부의 요직을 거쳤던 그 의미 없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어제 일어난 일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여러분, 저번 주에 김자매님하고 이자매님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지금 계속 우리는 하루하루가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지금 시험 보고 있어요. 하루 24시간 딱 하나님 허락하고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해요, 평가. 하루 평가 딱 기록해 놨습니다. 내일도 평가하고 기록하고, 모레도 평가하고 기록하고, 딱 주님 앞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때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게 진짜 시험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이 약하고 이 게으른 종아. 한번 합시다. 오늘도 시험 보고 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보면요, 이제 딱 광야를 들어가는데 아말렉과 딱 맞닥뜨립니다. 아말렉은 육신이고 마귀를 상징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대장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전투를 합니다. 아말렉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남아서 뒤에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팔이 피곤하니까 팔이 내려옵니다. 아예 모세를 위해서 의자를 준비하고 양 옆에서 아론과 홀이 같이 손을 이제 듭니다. 합심 기도인데, 희한하게 아말렉과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는데 모세의 손이 같이 들려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이제 앉게 하고 합력해가지고 이제 딱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을 다 무찔렀죠. 여호수아가 탁 돌아옵니다. 의기양양해가지고 오늘 정말 끝내주게 싸워가지고 아말렉을 무찔렀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요 사건 딱 기록해가지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알게 하라. 여호수아는 네가 전쟁을 잘해가지고 네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기도의 힘이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무슨 무기가 좋고 뭐 전략 전술을 잘 쓰고 그거 아닙니다. 그냥 가서 싸우면 이겨요. 단 죄를 지면 안 돼. 아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은 성도가 자꾸 이 죄를 짓고 그러면은 천사가 헷갈린다니까요. 이쪽이 아군인지 저기가 아군인지 헷갈려요. 뭔 말인지 모르시네. 아니, 성도가 삶이 바르지 못하면은 천사가 헷갈려요. 누구를 도와줄지 몰라. 어떤 경우는 이방인이 더 착한 것 같아.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바르고 정직하게, 거짓이 없이, 투명하게, 단순하게, 최대한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믿음으로 가서 싸우면 그냥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한 유명한 말 있죠? 너는 뭐 골리앗, 너는 뭐 칼과 단창과 뭐 창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거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나갑니다. 예. 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08페이지입니다) 17장 8절. 때에 17장 8절입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기도하는 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필요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인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혼자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에 나와가지고 붙어가는 거예요. 저 모임에 나와 붙어가는 거예요. 같이는 할 수 있죠. 희한하게 같이는 합니다. 같이. 또 점검해주고.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거 기록해가지고 기념하게 해가지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니 그냥 외우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으로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요, 성경에 특별히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서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워요. 조그만 할 때 우리 애가 자꾸 이 고추장을 먹어보려고 아주 그냥 계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에이, 하지 마! 에이, 하지 마! 키놓고 고추장에 손을 대더라고. 그래서, 그래, 한번, 우리 전라도 말로 연금 봐라 하고 냅뒀어요. 고추장 찍어가지고 먹어보면 어쩌죠? 그다음부터는 빨간 거 근처도 안 가더라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꼭 겪어보고 나서, 아닌가 봐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 배워요. 이런 말이죠. 그 영토를 잃은 민족은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역사를 망각한 민족은 멸절한다. 유대인들 영토 잃어버렸죠? 유대인들은 영토를 잃었지만 그 역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 특별히 실패한 역사는 계속 그들이 연구를 해요. 이 연구와의 그 결국을 알리라. 실패한 역사를 아주 철저하게 이 분석을 하고 나중에 반성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윗의 삶 봐보세요. 배울 게 많죠. 잘하다가 마지막 그 실수해가지고 말년에 얼마나 큰 고생을 하는지.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솔로몬은 성경을 세 권을 기록했습니다. 그 지혜의 왕이에요. 그렇게 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니까 그 지혜를 활용을 못하고 나중에 타락을 하고. 그래서 건강이 있든 돈이 있든 지혜가 있든 지식이 있든 능력이 있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시적절하게 그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수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평생을 살아가지고, 그 인물됨을 여기다가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만 기록된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점은 내가 본받아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 또 역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그 역사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 과거 지나온 역사를 잘 준비한 사람들, 아주 이 역사를 통해 잘 배운 사람들이 결국은 미래를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그리고 남은 시간 이제 다시 봅시다. 자, 여기 마가복음
38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가야 돼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 1장 또 38절 나오죠? 너희는 온 갈릴리에 39절입니다. 39절 이 온 갈릴리에 뭐 하시며? 다니시며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온 갈릴리에 또 다니시며 마가복음 16장 15절 잘 아시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래서요 직접 가야 됩니다. 이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접 가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전도는 안 됩니다. 여기 이제 교회당 전화 왔으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알아서 그냥 오겠지. 내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바르고 정직한 삶, 또 본이 되는 삶을 살면은 알아서 또 나한테 와서 나 좀 전도해 주세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삶의 모습을 통해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직접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이론적으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좀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성경 아카데미, 성경 자체를 배우는 시간을 제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별로 하나하나 배우면 참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빨리 배워야겠죠.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말씀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은 실제로 가서 실천해 봐야 돼요. 전도해 보고, 기도해 보고, 희생해 보고, 특별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꼭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청년들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가 지금 우리 교회 점점점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용납 못 합니다. 여기 교회 학교 줄어들면 저 갈랍니다. 안 돼요. 기본 숫자가 있는데 교회 학교가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아이들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점점 더 전도하면은 교회 학교 성장해야 됩니다. 청년들도 더 많아져야 돼요. 그런데 말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교회 학교 후원회비가 부족하대요. 여러분 교회 학교 후원회비도 함께 말이 안 나오네. 교회 학교 후원회비도 함께 하고 계시죠? 부모님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은장에도, 그죠? 은장에도 담은 얼마가 됐든지, 10,000원이 됐든지, 5,000원이 됐든지, 20,000원이 더 좋죠?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요, 풍성하게 연보를 헌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정말 이 교회 와서 마음껏 맛있는 것도 먹고 또 필요하면은 시설도 좀 신빙으로 좋은 것으로 사용하고 또 재밌는 어떤 거 있으면 또 그 놀이도 할 수 있게끔 충분히 교회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 다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몇몇 사람만 이렇게 이 교회학교 후원회비에 동참하면은 이게 재원이 없어요. 그럼 아이들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사비를 털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다 함께. 선교회비도 있고 다 있지만은요, 특히 우리 교회학교 후원회비도 좀 많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여하신 게 정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커피 드시죠? 저는 커피 안 먹는데요. 다른 차 마시잖아요. 자,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가서. 여러분 열왕기야 그 2장 이하 보면은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공중으로 끌어가신다, 휴거시킨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갈로, 요단으로, 또 뭐 이거 저거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엘리야를. 계속 장소를 이동하니까 따라오던 제자들 대부분은 다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아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나한테 뭘 원하냐? 엘리야, 너 나한테 뭘 원하냐? 예, 저는 선생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감이, 능력이 갑절이나 제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욕심도 많죠. 엘리야도 대단한데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합니다. 야, 너 너무 무리됐으네. 너 무리한 걸 요구한다. 또 옮겨가지고, 아니, 도대체 왜 나를 따라오느냐. 가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가 모르면은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 이건 뭔 말이에요? 이건 뭐죠? 이건 어떤 거죠? 따라오면 왜 따라오냐? 그만 좀 따라와라. 예. 원하는 게 뭔데? 똑같아요. 예, 옛날에도 말했는데, 예, 선생님에게 임하신 그 영감이 갑절이나 임하길 원합니다. 그 나중에 약속을 하죠. 그 나를 따라다니는데, 어쨌든 내가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렇게 될 거야. 그 조건이 보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갔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 엘리야 하나님.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저 위에서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펄럭펄럭 하면서 내려옵니다. 기가 막히죠. 엘리야 선생님의 몸뚱아리는 없어져 버리고 겉옷만 딱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옷자락 가지고 너무 참 이게 허망하고 원통하고 참 기가 막혀서 그 요단강 가가지고 이 엘리야의 속옷을 들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통곡을 하는데 그냥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려요. 그 영감이, 그 능력이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임했어요. 그죠? 근데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할 때, 어떻게, 가슴이 찡 않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뭐가 그냥 찌릿했어요? 아니죠? 조건이 뭡니까? 올라가는 것을 보거든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에요, 약속. 실제 임한 거예요. 엘리야보다 엘리사는 항상 꽃배기입니다. 엘리야가 예언하면은 3년 반 정도 비가 안 와요. 근데 엘리사가 예언해버리면 7년을 비가 안 와버려요. 항상 배로 능력을 행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어요. 이게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 지혜, 능력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것, 필요한 것은 우리 속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히 나가서 얘기하면은, 기도하고 가서 싸우면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야 됩니다. 가서 얘기해 보라고요. 얘기해 보라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봐라. 마태복음 10장에 너희에게 필요한 말씀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말 주변이 없어요. 알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좀 능력 좀 주십시오. 말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가서 일을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전도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반드시 힘을 합하여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12제자를 보낼 때 둘씩 보내요.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도 둘씩. 왜? 혼자는 두려워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혼자는 좀 두렵습니다. 이제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두려워해요. 왜? 고린도가 워낙에 거친 동네예요. 고린도가 항구인데 큰일 났네. 여기 여수도 항구인데. 예. 부산도 항구고. 어떻게 저는 항구하고 좀 인연이 있는가.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말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8장에 이렇게 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직 전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네가 말하면은 이 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음이니라. 그런데 바울을 도와주는 동역자가 생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가 돼야 돼요. 동역자가 교회입니다. 동역자가 구역이고 교구고 조고. 최소 둘씩 보내는 거예요. 3명 가는 것은 조금 좀 그래요. 3명이 와버리면은 전도 대상자가 위압감을 느낍니다. 위압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떤 경우는 직접 가고 싶어도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갑자기 유수교 목사가 쳐들어가면은 당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장님들이 또 구역장님들이 함께 전도는 함께 해야 함께 할 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혼자는 두렵고 혼자는 또 지혜가 부족해요. 또 혼자 전도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너무 지쳐버려요. 그래서 그 전도서 4장 10절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혼자 하다가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지쳐버려요. 그래서 반드시 동역자 둘씩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또 혼자 하면은 쉽게 포기합니다. 꼭 도와주셔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겠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는 잠깐 봅시다. 시간 없어도. 골로새서 4장 11절. 골로새서 4장 11절.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리 형제자매가 나의 위로가 됩니다. 동역자가 많으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치지 않습니다. 금방 또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 자매, 베베자매, 아주 연약한 베베자매, 그분이 바울의 서신 로마서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 위험한 시기에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바울 평생의 동역자입니다. 항상 바울과 함께하면서 바울은 누가를 전도해가지고 누가의 영혼의 병을 고쳐줬습니다. 맞죠? 누가는 자기 의원으로서의 사업을 포기하고 구원받은 이후 바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바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영혼의 질병을 고쳐줬고 누가는 바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고. 이 바울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주치의로 평생의 동역자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 가면은 우리 여수교회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빼먹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함께 할 때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모임에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역 모임, 조모임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이게 안 걸어놨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고린도전서 7장 보면은 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 그래요. 얽매이는 것보다 정말 이 어떤 생활에 문제가 없으면은 너희는 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 그럽니다. 정말 할 수 있거든 매이는 어떤 일보다 교회를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갖거나 아니면은 또 여유를 가지면은 훨씬 낫죠. 그래서 이 모여가지고 역할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영혼들을 막 데려옵니다. 영혼들을 데려오고 어떤 분은 또 말씀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혼자 듣는 것보다 둘이 듣는 게 낫잖아요. 둘이 듣는 것보다 3명이서 4명이서 이 사람이요 마음속에 참 감사가 돼요. 그 사람들이 야 내가 뭔데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지금 말씀을 들어주는구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함께 들어주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집회 있죠? 그때 어쩝니까? 여기 막 듬성듬성하고 썰렁해가지고 그게 좋겠어요? 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때는 아직은 뭐 전시 상태고 비상 상황입니다. 돈 버는 일도 조금 돈은 벌어야죠. 그래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함께 할 때 그 영혼들이 이 참석해가지고 훈훈함을 느끼고 또 이 성령의 어떤 능력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희생과 봉사를 또 듣습니다.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 기도해 주는 사람들 다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새롭게 그 구원받은 사람이 또 동일하게 또 그런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떡을 떼며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오늘 3가지 배웠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첫째는 뭐가 필요하다?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 않습니까? 가서 보내시며 반드시 가야 돼요. 가서 전하면은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같이. 그래서 교회는 이 전도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수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합력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일정도 평강 가운데 또 기쁘고 감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